말씀 함께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집사님 그 찬양 특송하시면서 예쁘게 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쁜 것 이상으로 너무나 멋지십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따라 부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찬양 같이 인도를 하고 집에 갈 때 이렇게 보면은 찬양을 차에서 이제 틀잖아요. 틀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성주가 그러더라고요. 이 찬양이었어?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드렸던 그 찬양이 이제 집에 가는 길에 CD에서 나오니까 아빠 이 찬양이었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날 찬양을 노래를 잘 부르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지난달에는 그 사랑 때문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요.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그 두 번째 그 사랑 때문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 인터넷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교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아내가 지금도 아마 볼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새벽 이 시간마다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안 나와가지고 그냥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짧게 요약을 하면요. 그 사랑 때문에 먼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죠. 질문을 드렸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사전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려가지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이나 위사람이 자식이나 그런 인간을 아끼는 마음이 첨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단어를 한국 그 국어사전에 지금 계속 바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성적인 상대가 아니라 어떤 상대에게 이렇게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대가 뭡니까? 동성애까지 생각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그 자손들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린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말씀의 결론 중에 보면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봤다면 오늘의 사랑은, 그 사랑 때문에 2는 인간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바로 야곱의 요셉에 관한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생애 중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 총리 되는 그런 모습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까지 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나중에 잘 돼라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저 자신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딱 이 부분만 보기를 원합니다. 37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뒤의 계획은 우리 머리에서 일단은 지우고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볼 때 야곱의 요셉에 관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편애입니다. 편애. 편애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편애. 여러분은 편애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애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편애를 혹시나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못 받는 쪽이었습니까? 거기에 따라 또 많이 달라져요. 받는 쪽, 사랑을 받는 쪽.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저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받는 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편애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 받는 친구뿐 아니라 사랑받는 친구 역시 상처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가 가득한 공간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갈등 가운데 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분열과 다툼, 그리고 질투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폭력과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짝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편애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서부터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 이야기 역시 편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죠? 야곱에겐 형 에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쌍둥이죠. 그런데 이 둘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요,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조금 여성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좋아합니까? 엄마 리브가가 더 좋아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 에스는 어떻습니까?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사냥을 좋아하고, 그죠? 먹을 것을 해와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탁 갖다 주는 그런 상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에스를 더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 편애가 시작됐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주로 받게 되었고, 에스는 이삭의 그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성경에서는 편애를 통해 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 에스가 분노를 하죠. 이놈 잡히면 죽는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타향살이를 하면서 함께 지내게 된 곳이 바로 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이 삼촌의 딸인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헬을 좋아하게 되죠.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은 7년 동안 대가로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누굴 줍니까? 레아를 줍니다. 레아를 주니까 7년 동안 너가 더 고생하면 어떻게 해요? 또 라헬을 준다. 이렇게 해서 20년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배경 속에서 야곱은 결혼하고 이렇게 지내는 모든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아내들을 철저히 구분해서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아와 라헬의 갈등은 계속해서 깊어졌습니다. 특히 레아는 야곱의 자식들을 많이 낳는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점점 그 갈등이 심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세력으로 여겼던 이 두 여인은 자신들의 그런 어떻게 해요? 시녀들까지들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그런 경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의 그런 자손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을 한번 볼까요? 레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그 다음 누구요? 스불론, 디나. 실바에게는 갓과 아셀, 그리고 빌라에게는 단, 납달리,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시녀 가지고 자식을 다 야곱에게 안겨주었는데 라헬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둘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이 둘을 야곱의 품에 안겨줍니다. 이런 야곱의 자손 중 가장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이 라헬의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이 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였던 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의 그런 요셉을 향한 사랑을 보면요. 야곱의 겪었던 삶의 고난과 치열한 경쟁, 두려움과 공포, 배신감과 치욕,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모여서 만들어낸 편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함으로 뭘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더 해주고 싶은데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뮤지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브랜선에 가면은 미주리 브랜선에 가면은요, 영어만 하는 뮤지컬 매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셉에 대해서 할 때 저희 애들과 같이 갔다가 그것을 보고 왔어요. 그것을 보고 왔는데 이 채색 옷이 너무나 멋져요. 끝까지 이 채색 옷이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야곱의 사랑의 표현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채색 옷입니다. 이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의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있다가 형들 하는 행동을 보고 야곱에게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셉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없어요. 다른 자녀들은 다 어머니 품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없어요. 의지할 곳이 누굽니까?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요셉의 삶은 꿈을 꾸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꿈을 꾸는 자의 삶보다 정말 처절하게 버티고 버텨야 되는 그런 생계형의 요셉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꿈을 꾸는 자 요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요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아버지에게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형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네들의 잘못을 요셉을 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이제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더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형들이 야곱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 꿈이 바로 뭡니까? 다 자기를 이제 섬기게 된다는 그 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매를 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매를 벌고 있어요. 그 미움이 점점 쌓일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요셉의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요셉의 마음의 삶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요셉은 더욱더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마더스데이라 생각 안 하고 지난달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하나님께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이 마더스데이니까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리고 자식된 입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이 요셉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고 야곱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베풀고 있는 자녀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편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지금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받는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똑같이 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란 존재가 형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항상 편애를 일삼던 아버지 야곱에 대한 분노와 어머니를 대충 대하는 그런 야곱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노도 함께 쌓이면서 이 동생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래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들여다보면요, 야곱과 레아와 빌라와 실바, 라헬, 요셉, 베냐민, 이 요셉의 형들 이 모두 다가 바로 비극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살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모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아내들이 다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썼고 힘을 썼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그 뒷 이야기를 덮어두고 오늘 이 본문만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야곱 가족의 비극은 사실 우리들 모두의 비극이 아닐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가진 필연적인 비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곡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많은 사랑을 주기도 합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요셉을 그냥 사랑해 준 것뿐인데, 그것은 문제를 던져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괜찮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어울리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전혀 교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로 이때까지 여기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는 부분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삶의 자리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집에 다 있는 거예요. 아들도 남편도. 엄마는 밥하고 돌아서서 설거지하면 또 밥하고, 또 돌아서서 설거지하면 또 밥하고, 배고프다 그러면 또 야식해줘야 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떠냐, 터져버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집사님 표현대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폭발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데 분명히,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있는데, 그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하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안정된 삶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되지 못한 삶이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삶이 안정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애들한테 원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다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들 성준이가 살아있을 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
이 장난감 이거 너무 갖고 싶어 그랬어요. 그게 이마트에서 8,800원 했어요. 제가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8,800원 했어요. 그래 아빠가 사줄게. 그러니까 아빠 나중에 내 생일 때 사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생일날이 됐어요. 생일날이 돼가지고 야 아빠가 너 사주기로 했으니까 가자. 가가지고 네가 사고 싶었던 거 사.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사도 돼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사도 돼. 그러니까 얘가 아빠 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받았어. 왜? 나 할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벌써 다 받았어. 뭐라 했는데 아빠 돈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개척해서 힘들게 살면서 장난감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는데 그걸 못 사준 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품으로 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 삶의 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뭘 하고 싶어 하면은 어지간한 형편이 되면 저는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해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드는 생각이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안 해주시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장로님은 잘 살게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은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저 집사님은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저 권사님은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면 허락해 주시는데 왜 나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자녀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가정이나 교회나 선교단이나 선교지의 여러 공동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다 참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함께 공동체를 꾸려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많이 보고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늘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나중에는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사랑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씨앗을 뿌리려고 애쓰지만 어느새 사랑의 씨앗을 뿌렸다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그 안에 가라지가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망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깊은 상처만을 남기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참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아빠는 널 누나만 사랑했다고. 이 마음속에는 뭐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들지 않게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회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선교지에 나가도 그리고 어디에 가도 늘 항상 기도하는 첫 시작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분들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랑이 적을까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지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할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 이 주님의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사랑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분노하고 그런 미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 다음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사랑의 표현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 십자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이 주님의 영광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깊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요 진실로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편애받았다고 우리가 불평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애하지 않고 잘 키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댁에 가시면 한 번 더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진심으로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깨닫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통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의 깊은 세계에서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 찬양을 그냥 많이 불렀어요. 가사 참 좋다. 그리고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지, 이제 2주 후면 베트남과 태국은 지금 가게 될지 말지 지금 아직까지 지금 그 논란 속에 있는데 가게 될 것으로 믿고 베트남과 태국을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 선교지에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사역을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가, 이번에 가면 정말 그런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들게 만드는 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삶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진실된 만남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오래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야곱의 요셉을 향한 그 사랑과 같이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잘 나눠줄 수 있는 어머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잘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길 원하며 그 십자가가 있길 원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골고루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걷는 발걸음마다 닿는 곳곳마다 앉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삶의 터전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아리조나 주님의 영광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생활터전과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